우리 주님께서 강한 성이 되심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오신 모든 분들, 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병원에 계시든지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이 오늘로써 마지막 주일을 지키게 되고 2주간의 11월을 맞이할 텐데 새로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2달밖에 남질 않았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세례교인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멀리 좀 계셔서 잘 못 오셨던 분도 그날은 다 오셔서 함께 꼭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전도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또 소그룹의 날로 지킵니다. 소그룹 우리 교회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대그룹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오셔서 배우고 또 함께 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 예수님을 지키려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사람 중에는 참 마음 아프게도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있었고, 또 그의 안내를 받아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보냄을 받은 손에 칼과 몽치를 잡은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때가 이제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유다가 미리 짜기를 내가 키스하는 이가 예수니 잡으라. 이래서 배신의 키스를 한 겁니다.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지키려는 자가 있었는데 칼을 빼들고 휘둘렀죠.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18장 10절은 그가 베드로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지키려는 이 베드로 사이에서 보이신 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같으면 야, 베드로야, 그래도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너밖에 없구나 이러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상당히 냉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52절 53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칼을 꽂으라고 하셨어요. 여기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데려온다는 말이 있는데 당시 로마의 기준으로 한 개 군단은 6,000명입니다. 12군단은 72,000인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기가 조금 빗나가지만 여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군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금방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지난번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 12영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이라고 할 때는 군영, 진영 할 때 그 영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 신천지의 이만이라고 혹시 아세요?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그 영을 스피릿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스피릿. 하늘에서 어떤 영이 12영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엉터리죠. 그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영어 성경만 봐도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이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스피릿으로. 그 신천지에서 목사 노릇하다 나오셔서 이제 길을 바꿔가지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 되신 분이 전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신천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특강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게 스피릿이 아니고 군단을 말하는 거다, 고쳐서 가르쳐야 된다 그랬더니 이만희 씨가 화를 벌컥 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개역 성경에 영어로 돼 있고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에서 군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천지는 절대 개역 개정을 읽지 못하게 한대요. 개역만 읽으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오셨어요. 거기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좀 꾸짖듯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은, 아니 베드로가 귀한 마음을 가졌는데 칭찬은 못할 망정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 갸륵하고 용기 있는 마음을 왜 가로막으셨나. 여러분 이제 여기가 중요한 대목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뭐 당신이 붙들려 가지 않으신다던가 안위를 지켜야 된다던가 이런 데 관심이 없으셔요. 예수님의 가장 그때 핵심 관심이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시점에서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철저한 관심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성취돼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54절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면은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는 거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 그 다음에 55절 56절에도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날 잡으러 왔는데 그동안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다 하고 나서 이제 너희들에게 잡히게 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들의 글이 뭡니까? 바로 그 성경이죠. 구약 성경,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한 것까지도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이 성취돼야 된다. 성경이 성취되도록 나는 살겠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모든 게 성경대로.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의 모든 게 성경대로 됐어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얘기가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은 30개에 팔려가실 것은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우리 대신 슬픔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읍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부활 승리하셨다. 모든 게 다 성경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이 원리, 오직 성경의 원리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와서 종교개혁의 원리가 됐어요. 오늘 종교개혁주일 아닙니까?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히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은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 인문주의자들이 학문의 방법으로 택한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라, 소위 아드 폰테스라는 거죠. 이 폰테스라고 하는 건 샘을 말해요. 샘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그게 개천이 되고 나중에 강으로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출발되는 곳이 샘이니까 근원,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들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르네상스 학자들에게 있어서 근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옛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과 문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샘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샘이 달라요. 그게 샘이 아니다. 그리스 로마 그게 샘이 아니고 진리의 샘인 성경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근원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어요.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는 열풍이 일어났고 성경을 정확히 읽음으로써 진리에 도달하기를 갈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원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그러면 마틴 루터를 빼놓을 수 없는데 루터도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처음에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성공하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도 두려운 분으로 여겨졌어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오늘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 영적인 고단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거스틴파 수도원의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뭐 온갖 걸 다 했어요.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지만 구원의 기쁨도 확신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511년 기회가 되어서 로마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로마에 갈 때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교황님이 계신 곳이다. 거룩한 도성이다. 내가 로마에 가면 뭔가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썩고 부패했는지 오히려 큰 낙심을 가지고 또 거기 갔을 때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라테란 대성당에 찾아가 가지고 소위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계단이 있거든요. 거룩한 계단.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28개로 되어 있는 그 계단이 전해지는 대로는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거기 서 계셨던 바로 그 계단이다, 이렇게 전해지는 계단인데 라틴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무릎에서 피가 나고 그럴 텐데 그런 고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서 오히려 큰 상처를 받고 절망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지도하던 수도원의 원장님이신 존 스타우피츠가 그를 불러서 충고하죠. 이렇게 고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라.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서 그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스타우피츠가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가면서 루터를 거기서 가르치도록 했어요. 성경을 가르쳐라. 여러분, 성경을 뭐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펴고 읽고 연구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가 성경을 처음 강해하기 시작한 것은 1513년입니다. 1513년과 14년 이 2년 동안에 걸쳐서 맨 처음에 시편을 강해하면서 시편 속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15, 16, 2년 동안에는 그 유명한 로마서 말씀을 공부했어요.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1장 17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 그 해부터 그 다음 해까지 17년까지 그는 갈라디아서를 강해했고, 그 1517년이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해거든요. 근데 1517년과 18년에 걸쳐서 히브리서도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차례차례 강의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진리를 알게 됐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노력이나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그 속에서 알게 됐어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얼마나 그를 억압에서 그 굴레에서 벗겨주셨는지, 그는 빛나는 광채를 받으면서 그냥 기뻐 뛰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주장한 것이죠. 면죄부를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율법적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개혁교회 창시자인 칼빈 선생도 똑같아요. 그분도 말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여러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오를레앙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오를레앙은 당시 르네상스 휴머니즘으로 유명한 대학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에라스무스가 거기 교수로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공부하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그 당시 최고의 헬라어 대가였던 볼마르를 만났어요. 이 볼마르를 만난 것은 자기 인생에 정말 몇 안 되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볼마르에게서 헬라어를 완전히 도통할 때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캐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그대로 지켰는데, 이제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였으니까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서 올바른 진리가 뭐냐, 그걸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굉장한 걸 발견했죠. 고린도후서 그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캐톨릭 교회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회개하면 구원에 이른다. 근데 그 회개가 뭐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캐톨릭 교회는 이거를 고행으로 이해했어요. 회개는 곧 고행이다. 금식도 하고 뭐 노력하고 고행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는 헬라어 원문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성령의 비추이심 가운데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다. 자기가 얼마나 희망 없는 더러운 죄인인지 그걸 깨닫고 가책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참회하는 이 꿀빠라고 하는 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시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다 눈물로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쏟아놓는 고백, 그 콤페시오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다. 이게 진정한 회개다. 무슨 고행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이렇게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지, 뭐 금식한다고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 진리에 도달한 과정에 보면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어, 성경.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온 것이. 성경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고 기본이었어. 여러분,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도 행위도 오직 성경이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 만물이 그분의 피조물이고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일련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어디서 배웠나요? 이건 무슨 뭐 약장수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이걸 알게 됐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성경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것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교단이라면 다 성경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영락교회 다니고 있는데 영락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됐는지는 알고 다니세요? 잘 몰라요, 목사님. 확실한 건 내가 불교 신자는 아닌데 내가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영락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이렇게 돼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돼 있는 교단이 대한민국에 몇백 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통합입니다. 통합. 통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복음 통일, 그러니까 영락교회는 통자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통자가 좋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서로 통하고 통일도 되고 우린 통합이다. 근데 이게 왜 통합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도 있거든요. 합동하고 통합은 헷갈립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합동인가 통합인가 뜻이 똑같잖아요. 뜻이 똑같은데, 그래서 우린 통합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교회들이 다 갈라져 갖고 참 우리 아픔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 통합교단은 다른 교단이 그렇게 갈라져도 지금까지 갈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로 딱 있어요. 근데 홈페이지에 가셔서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헌법을 쭉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교리가 나와요. 제1편 교리. 그 교리 중에 제1장이 사도신경이 나와요. 우린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교리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그 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 이 성경책이 서점에 가서 돈 몇만 원 주고 사는 책이지만, 하얀 바탕에다가 까만 글자로 새겨진 이게 책이지만 이게 단순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신약만 구약만 그게 아니고 신약과 구약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무엇을 믿을까 할 때 성경이 답이에요. 행위, 어떻게 살까 할 때 행위의 삶의 답이 성경이에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하다, 무어하다. 그래서 가장 바르고 오류가 없는 유일의 법칙이다. 하나밖에 없는 법칙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어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대전제. 전 우리 영락교회와 오늘 예배 같이 하는 분들의 신앙이 성경 위에 근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르게 믿는 첩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하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집안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동네는 그렇게 안 해요. 이런 관습이나 전통이나 어떤 규정이나 뭐 그동안 해왔던 어떤 이런 것들, 유행이나 어떤 내 선입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올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 그러면 딴 건 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40년쯤 돼가는데 구한 말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역시 어려웠어요. 그동안 오래 내려온 유교 전통이니 뭐 양반과 그 무슨 계급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그 사회 풍속과 제도 안에서 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황당하게 느껴지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거 하나 앞에서 자기들의 생각과 전통을 다 포기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미 아시는 얘기를 해보면은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을 얘기할 수 있죠. 이분은 엄청난 부자에 아주 학식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남장로교 선교사인 데이트라는 분이 이 조덕삼 씨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내리고
자기 집 머슴인 이자익을 데리고 같이 교회 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다가 1905년에 같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같이 집사가 되고 같이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있었던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둘 다 영수님이 됐어요. 1907년 그 교회에서 이제 첫 장로를 뽑게 됐어요. 한 사람을 뽑게 됐는데 당연히 조덕삼 이분이 되셔야 되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님으로 되고 조덕삼 이분은 안 됐어요. 교회가 술렁술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이도 조덕삼 이분이 15살이나 많고 거부로서 교회 부지를 다 내놓고 예배당을 짓고 교회 재정을 거의 다 담당하고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분의 소작이었어요. 농사를 그 땅에다 농사를 짓고 이자익은 원래 마산 출신인데 떠돌아다니다가 거기 들어와서 이 집에 머슴이 된 게 17살 때고 거기서 있다가 이 주인이 그를 사랑해서 중매해가지고 가정도 꾸리게 하고 그냥 살게 해준 분이 조덕삼 그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머슴이 장로가 되니까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거가 있던 그날 이 조덕삼 이분이 성도들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금산교회는 굉장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린 다 같은 형제 자매라고 했고 또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가르쳤는데 저는 우리 이자익 형제가 우리 집 머슴이지만 저보다 훨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열정이 뛰어나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장로로 피택된 걸 믿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고 우리 교회를 잘 충성해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박수치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후에 이자익 이분은 장로 이제 장립을 했고 2년 지난 1909년에 조덕삼 이분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당신 같은 사람은 목사님이 돼야 된다. 모든 학비며 모든 걸 다 돼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되던 날 금산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머슴이던 사람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와서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이 머슴 출신의 목사님을 잘 받들고 얼마나 훌륭하게 섬겼는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니, 우리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 있지 뭐 양반 상놈 이런 거 따지면은 불가능한 건데 말씀이 그러하시다 그러면 그 앞에서 다 순종했던 거예요. 이자익 목사님은 기대에 부응해서 그 인품과 신앙이 정말로 훌륭했어요. 지금까지 유일하게 3번이나 총회장을 지나신 분이시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창씨 계명에 반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셨고 나중에는 1954년에 대전신학대학교를 설립하셔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도 배출되고 있는지 이 아름다운 다시 없을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한국 교회사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씀 따라 행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사셨던 그때나 또 지금이나 수백 년의 시간의 격차가 있지만 개혁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궤도에서 이탈했던 믿음도 정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다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흐트러졌던 나도 새로워지고 가정도 새로워지고 우리 영락교회도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돼야 되는 현재 진행형의 과제이기 때문에 뭘로 기준을 삼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줄을 치시고 또 읽으시고 감사의 눈물이 흐르면 이게 종이가 젖어서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메모도 하시고 나들나들해지고 껍질이 다 벗겨져서 다시 또 씌우기도 하고 손때 묻은 성경 한 권 아들 딸에게 남겨주시는 게 큰 부모로서의 축복의 과제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죠. 매일 새 성경 샀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눈 감고 펴도 착 펴지는 손에 익은 성경, 그러려면 늘 묵상하셔야 돼.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풀어 나누는 이 설교 말씀도 잘 경청하시고 오이코스 잘 하시고. 오이코스 요새 어디 하는지 아세요? 오이코스 이사야서쯤 하나? 오이코스 그것도 열심히 따라서 읽으시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락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다.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가 믿고 살아갈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온갖 축복이 다 우리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가 이 개혁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 따라 행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이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가게 하사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